주일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6장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영광 돌려보내세 그토록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은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나안 성도들,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형편에 맞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기도하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 문화라는 명목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일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저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묵시를 깨닫고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온전히 치유받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인간의 욕심과 교만의 파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이 도를 지나쳤나이다.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교회되어 새롭게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나안 교회가 열방을 품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유가 더욱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가나안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괴로워 신음하는 영혼에게는 주님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해외에 나간 가족과 집을 떠나 있는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화목하고 평안히 샘솟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가운데도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헌신자들을 기억하사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회자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떼를 목양하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심과 새로운 꿈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며 낙심할 때 주께서 용기를 주시고 참된 유를 허락하시사 평안케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 이외의 단위에서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알페와 오마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흥하게 너로 안전한 곳을 높은 토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너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하기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머리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06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영상으로 특별 찬양을 드리신 후에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 오직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김경희 권사님께서 찬양해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설교하려는 주제하고 이 찬양의 내용하고 딱 맞았어요. 이렇게 권사님이 선택해서 찬양을 한 건데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맞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맞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좀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좋은 것 많은 세상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풍성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푹 놓고 살아도 될 만큼 세상이 안정화되어 있거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뭔가 일말의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2년 가까이 이렇게 겪고 있으면서 더더욱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에 대한 불안감을 다 느끼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버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한지 그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제일이라고 하는 문구를 수없이 보았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모 아시죠? 머리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쓰는 모자들, 또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안전화, 또는 뭐 방역복들, 방역복.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 방역복을 입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는 뭐 구명조끼들, 안전벨트들,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는 참으로 많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산업들도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또 장애를 얻게 되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사고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이제 좀 그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변함없이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경우들도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가슴 아프고 또 참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져서 누구라도 마음 푹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또 그런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간의 5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저렇게 정의했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첫째는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사람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의 대표적인 것은 먹는 것과 자는 겁니다. 사람이 먹어야지 사는 거고 잠을 자야지 살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요. 저 욕구가 충족돼야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욕구인데요. 아니 먹어야지 그 다음에 안전 따지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안전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조금 더 가난한 나라는 먹는 게 우선인 거예요. 안전보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경제 수준이 더 낮은 쪽은 먹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 단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생리적 욕구고요.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인데 안전의 욕구는 추위, 더위, 질병, 어떤 위험 요소들로부터 내가 안전했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인데 사회적 욕구는 애정과 소속에 관한 건데 어디에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우리 어느 가족에 속해 있고 또 어느 사회에 속해 있고 어느 집단에 속해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회적 욕구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존의 욕구인데, 이 자존의 욕구는 뭐냐 하면 명예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꿈꾸는 게 뭐라고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사업을 하거나 뭘 해서 조금 이제 돈을 벌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웃기웃거리는 데가 어디예요? 정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명예를 얻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권력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실현의 욕구인데, 자기 실현의 욕구는 재능이나 잠재력을 발휘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기 성취를 하려고 하는 단계가 최상위 단계라고 메슬로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상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보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안전에 관한 광고들 아주 많습니다.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여러분 뭐냐면 보험 광고입니다. 보험. 텔레비전 여러분 켜시면 보험 광고 계속 나오죠. 하여튼 무슨 뭐 보험 광고 계속 나오고요.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 전화 오면 대부분 보험 광고예요. 보험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험 필요하죠. 아무 준비 없이 어떤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전 감당할 수 없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해 주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만큼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완전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한다면 굳이 보험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죠. 다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보험의 광고, 그 다음에 뭐 방범 시스템에 대한 광고들, 자동차가 얼마나 강한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 의약품, 식품, 뭐 유기농 식품,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십시오. 보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광고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아, 저것도 안전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 광고구나.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불안한 것들을 그 심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 건강해지고 안전해진다, 이걸 들으면 이렇게 보장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선수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저 골프 선수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났는데,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곡선 주로에서 꺾지 못하고 그냥 날랐습니다. 날라가지고 차가 전복됐습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차가 많이 부서졌죠. 근데 이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많이 다치지도 않았답니다. 뭐 병원에 입원해 치료는 받긴 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저 정도 사고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 대대적으로 막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저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였어요.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그 차였대요. 저 차가. 저 차가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사람이 타고 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차가 저렇게 고장 났는데. 그래서 아마 저 차가 엄청나게 팔렸나 봐요. 근데 요즘 도로에 나가 보면 저 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저 차가 가격이 만만치 않은가 봐요. 저 차가 아마 1억이 넘는 차인가 봐요. 뭐 좋은 차니까 세계적인 그 골프 선수가 탔겠죠. 그렇지 않으면 탔겠나요? 어떻게 된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렇듯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뭐 아낌없이 투자하고, 뭐 저거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안전에 관해서 민감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전한 시대를 안전하게 건너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위험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위험 앞에 있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실 때도 좋았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편을 위한 과도한 남용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주 듣고 있는 이야기는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말들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회의도 많이 열리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온난화니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겪고 있습니다. 기후가 일정 부분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막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일기예보가 틀리다고 잘못한다고 뭐 하는 거냐고 맨날 그럽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아무리 해도 이게 변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방향이 가다가 쭉 가야 될 텐데 가다가 말고 팍 꺾이질 않나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추위가 강추위가 갑자기 폭설이 그다음에 폭우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간들이 만든 이 정도면 그걸 막아낼 수 있어 해서 막아왔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선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겪을 거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막아보자 이러면서 탄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겠냐? 안 된다. 이제 그만 우리가 하자. 그만 욕심 부리자. 그만 파괴하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은 그걸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편안함을 위한 시설들로 땅 위, 땅 아래, 하늘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편함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위험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것들은 원전입니다. 원자력입니다. 소련에서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했습니다. 사진 보십시오.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저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났습니다. 재앙입니다. 사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오염된 원전수를 바다에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큰일이죠. 그건 누가 먹겠습니까? 물고기들이 먹겠죠. 그럼 거기 축적되겠죠. 그걸 또 누가 먹겠습니까? 사람이 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군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폭탄들이 지구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언제 지구를 불바다로 만들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이 지구는 폭파되고도 몇 번을 폭파되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또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서 인생샷을 찍는 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샷이라고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만 실족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가끔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스포츠 또 도전으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질병, 사고, 전쟁, 재앙들 이것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마치 질그릇 같고 유리그릇 같아서 스치기만 해도 툭 치기만 해도 깨질 이런 위험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것들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온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이고 또 하루하루를 정말 잘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이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정말 겸손하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의 남은 삶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전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는 자녀들에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직장에 나가는 가족들에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잘 다녀오라고 할까요?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집에서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위험한 것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문이 트인 조그만 아이도 조심해, 그건 위험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손자아이가 오면 소파 같은 데 올라가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올라가면 위험해, 조심해. 자기가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 말을 자기 입으로 할까요? 거기 올라가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다 가끔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치 봅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기가 올라갔다 떨어진 거라, 뭐 자기가 잘못해도 그러니까 남이 그랬어 봐야 울고 뭐 그럴 텐데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프긴 아플 텐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너 경험해라. 좀 떨어져 봐라. 떨어져서 부딪혀도 좀 봐라. 그래야 내가 더 높은 데서 안 떨어질 테니까. 지금 그 정도선 떨어져도 그래도 아프긴 하겠지만 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네가 그걸 통해 배울 테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저는 떨어지면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너 잘했다. 근데 떨어져서도 앉아서도 그럽니다. 위험해, 위험한데 그럽니다. 우리는 조심해라, 잘 다녀오라 이러는 거,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안전한 인생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킬 수는 있겠죠. 조심하면 되니까요. 근데 조심한다고 그럼 완벽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여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한다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데도 가지 않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요? 나 안전하고 싶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아무 데도 가기 싫어, 아무도 만나기 싫어,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이런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살아있지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만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죠. 집안에도 위험 요소는 다 존재합니다. 가스, 전기 뭐 다 있잖아요. 집안에도.
집 안에만 들어앉아 있다고 병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겠죠.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실까?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4절로 넘어가서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예,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승리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졌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성전에서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이런 순간을 인생 가운데서 만났을 때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계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권면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와 가족과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도,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사람은 변해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변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아무리 큰 권력과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도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그에게도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의 종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해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강한 자와 동행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하고 동행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 사탄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마귀 사탄이 강하면 우린 마귀 사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교주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면 그 교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존재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분과 동행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있으면 그 존재를 의지하고 가십시오. 왜? 그가 더 안전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존재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전능하신 최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짧은 기사 뭐 이런 것들만 보고 이렇게 그랬는데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뭐 내용 가운데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게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려서 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특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요, 그 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이렇게 땅에다 그려놓고 줄 그어놓고 두 팀으로 나눠갖고 한 팀은 통과하고 한 팀은 끌어내고 막고 밀고 이러던 거예요. 힘세고 빠른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한. 근데 팀으로 나눠서 하니까 형들부터 동생들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할 때 힘센 형 편에 들면 그날 이기는 날이에요. 힘센 형이 있거든. 그런 거 잘하는 형이 있어. 그 형 팀에 들어가면 이기는 거야. 그 형들이 가위바위보 한단 말이에요. 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 해갖고 편 나누잖아요. 그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저 형이 오늘 이겼어. 가위바위보 이겼어. 그럼 나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 형 편 들어가려면. 그리고 눈치 봐갖고, 근데 이 가위바위보가 마음대로 되냐고요. 또 이게. 근데 보면요, 가위바위보도 잘 보면 가위만 잘 내는 사람이 있어. 주먹만, 첫 번에 무조건 주먹만 내는 사람이 있어. 여기 친구 녀석들을 가만히 보면 그 특징이 있거든. 그걸 잘 애워뒀다가 저 형이 이겼냐 졌냐를 보고 이걸 내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분하고 동행하면 승리해요. 안전해요. 왜? 지켜주니까. 쉽게 누가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이 그거 아니에요? 이긴 사람만 살아남고 진. 근데 어떤 평론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국의 미래가 이토록 치열할 것이다. 이런 게 나온 거다. 뭐 이렇게 뭐 평가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험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내가 안전할 거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주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를 공격해 오면 막대기로, 마치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늑대가 공격해 오면 그 고리로 걸어서 퇴치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안전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누울 곳이 있어. 그리고 내가 누워서 잠잘 수 있어. 이건 축복 받으신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 속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키심으로 평안히 눕고 잠잘 수 있는 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한 고백을 함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전하게 살아온 것을 참 감사합니다. 위험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여러 위험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겸손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그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행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를 맡기며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수고를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들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들까지 돕고 살리면서 사는 자리로 나가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협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나안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맞아 예배드리는 모든 가나안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최순복 권사님 서주석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순복 권사님의 친정 아버님의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꽂으셨습니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연합 속회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속회는 쉬겠습니다. 속회 원금은 보관하셨다가 속회 예배나 연합 속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7월 18일부터 영상 예배로 전환되어 15주째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10%인 60명만 예배 드리고 있어서 성전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고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고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참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 작은 선물을 속장님과 부속장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한 김장 담그기를 어제, 오늘, 내일에 걸쳐서 3일 동안에 걸쳐서 분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보에 별지를 나누어 드렸는데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를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복된 선교회도 있는데 많은 일손이 필요해서 2번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바울, 디모데, 드보라, 다비다, 리브가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이렇게 회원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요일인 내일은 아침 7시 30분부터 드보라, 다비다, 리브가 선교회 그리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김장을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은 1, 2, 3부 예배 시간에 탄자니아 선교사이신 김영백 목사님, 윤명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백신을 맞고 선교 현장으로 복귀를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선교 현장은 전혀 백신이니 뭐니 이런 게 지금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복귀를 시작해서 들어가실 분 이렇게 하고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찬양해 주신 우리 김경희 권사님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주 여전히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셔서 감사한데 우리 감사의 박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기도 감사 노트 잘 기록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용숙 목사님에게 교회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이것은 이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유절자 권사님께서 남편이신 고 김종경 어르신을 천국에 보내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사님과 큰아드님 그리고 셋째 아드님과 함께 교회에 오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시죠. 우리 좀 위로의 박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송금자 집사님께서 홍서영님
오늘 인도에 오셨다고 지금 카드가 올라와 있는데 이쪽에 계시군요. 우리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저를 좀 사무실에서 잠깐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을 시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위험 앞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과 지키심과 치료하심과 살리시는 은총이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위험에서 건지시옵소서. 다시 성전에 올 때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